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다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그 기간에 또 흔들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받고 견고히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하는 저희에게도 사랑과 또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또 선교사로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인 주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전도할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해외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잃어진 영혼들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몽골에서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노철한 선교사님 또 캐나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박종욱 선교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 또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또 함께 또 주의 말씀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면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자,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엘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는 그 두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나고 또 다른 여인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분인나보다 재물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고 재물도 풍족했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슬픈 여자였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합니다. 그전에는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무엇으로 기뻐했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나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구원 받기 전에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 아시죠? 야곱은 그 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었죠. 하나는 라헬, 하나는 레아.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또 그 베델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길이요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라헬은 임신한 상태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죠. 요셉을 낳고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격한 그 여행길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렸죠.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나주에 보면, 나나주 없는 성경도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슬픔의 아들일까요? 아이 부모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 이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 자비, 사랑,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축복의 아들로. 우리는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고아 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슬픔의 아들이었죠. 슬픈 아들이 아니고 슬픔의 아들. 우리는 왜 슬퍼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았지만 인생이 너무 허무했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슬펐습니다. 또한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슬퍼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으로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막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수는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거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 평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수와 그 온 집이 이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 받기 전에는 죄 때문에 슬펐지만 구원 받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쁨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간절히 구하다가 구원 받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 이렇게 물론 덜 간절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좀 더 적거든요. 하지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뭐 기쁨이 뭐 얼마나 크냐, 뭐 작으냐, 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느냐가 구원의 기준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대전의 유성농구에서 학예수양회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한 2년 동안 간절히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상담하는 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진짜 드디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요. 화장실을 가는 그 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입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진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웃지 않았는데 이게 웃으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구원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연수의 자랑, 오래 살았다라는 자랑이 뭐냐?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게 너무 많아. 오래 살면 살수록 수고가 더 많은 겁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슬픈 일을 더 많이 겪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불안한 세상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홍수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처처에 전염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또 뉴스를 보십시오. 이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범죄는 점점 잔혹해지고 범죄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을 의지하는 분은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 웃을 때, 세상 사람들 막 웃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창회 같은 데 가면요, 막 웃고 떠들죠.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걸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 웃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 즐거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죠. 그 한 부자가 그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창고를 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랬죠? 즐거워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쌓고 더 큰 집을 지어서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만족, 기쁨은 물질적인 걸로 채워지지 않죠.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자, 그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 극락은 지극히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희곡 중에 그 파랑새라는 희곡 아시죠? 두 남매가요 파랑새를 찾으려고 막 전국의 나라들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가고 아무리 찾아봐도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뭐라? 자신의 집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살려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 밖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3절입니다. 잠언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죄를 짓는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래서 어때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이 뭐예요?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그런 도움이라고 하나요? 이런 유흥을 즐기면서 낙을 삼잖아요. 이번에도 시끄럽죠. LH 자살 사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부동산을 더 키워서 돈을 버는 거, 불법으로 속여서 어떻게든 돈 버는 그런 것으로 낙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은요, 죄를 지음으로써 낙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낙의 끝은 비참하잖아요. 자,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의 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구원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낙을 삼는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으로 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낙으로 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의지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기대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혜로 낙을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의무감만 남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처음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에 구원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처음 사랑의 때가, 신혼의 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기쁨,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진 걸까? 왜 꺼진 걸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겼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구원의 기쁨이 꺼졌는가?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꺼져 있는가?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로 인해 슬퍼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다윗이 구원의 그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아내를,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면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을 구원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을까? 혹시 죄가 있지는 않을까?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충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이 이 교회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죄, 이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시죠? 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은밀하게 자주 짓는 죄가 있다든지, 또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이 편치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기도했는데요, 토설치 아니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숨긴 거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계속 내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바짝 말랐죠. 내 마음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래서 왜 나는 신앙의 즐거움이 없을까? 혹시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죄들이 있다면,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5절,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백을 했죠. 숨기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이 있는 아이는 아빠를 기뻐하지 않죠? 전에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하고 끊어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빠 몰래 잘못한 죄가 있으면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전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로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면요, 이게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적인 죄를 져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거나 또 세상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여전히 기쁘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그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저주받은 자식이 아닐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자식은 아닐까? 더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합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세상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겁거나 별로 징계가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8편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욕심을 내서 이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냥 실컷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기를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래서 살찐 자를 죽이시며 청년을 엎드리시며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죠? 32절이 그럴지라도, 이게 뭐예요?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돌이켜야 하잖아요.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더 범죄하는 겁니다.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40년 동안 계속 징계받은 거예요. 왜?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러니 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징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징계의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죠. 징계 받으면 슬프죠. 슬퍼 보이나 그 슬픔을 잘 견디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이 교정됨으로써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을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한쪽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 쩔뚝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죄가 뭐가 하나만 있으면요, 쩔뚝거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내 다리를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것을 고칠 때 징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고치고 나의 죄를 버리면 징계는 떠나는데 징계 후유증은 있습니다, 사실. 저도 7년 동안 교제를 안 나가서 이렇게 징계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한번 그 총각 때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았는데 이게 방사선 사진 찍어보면요, 폐의 그 상처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로 이렇게 질병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킨다 할지라도 이 질병의 후유증은 있는 거예요. 돌이켰다고 해서 그 징계가 완전히 다 질병의 후유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제에 떠날 때 어떤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면 완화시켜 주지만 그래도 그런 후유증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상처에 또 후유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징계받고 신앙생활 잘하시겠어요? 아니면 징계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하시겠어요? 징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구원의 즐거움이 꺼졌는가? 혹시 죄가 있지 않은가? 그다음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을 때 마음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이 꺼지는 이유는 세상 즐거움에 세상에 마음이 뺏기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여인은 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의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이 있으면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신앙생활이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5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 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야, 너희 신들은 어디 있느냐? 야, 너네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희 신들은 성읍수와 같이 많은데 그 신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31절에 너희 이 세대요. 이 세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야, 내가 너희들한테 광야냐? 광야가 아니고 광야 속에서 주신 만나고 광야 속에서 샘물을 주신 분이시다. 근데 그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깜깜하고 막막한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흑암한 땅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깜깜한 밤중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흑암한 땅에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흑암한 땅이 되었습니까? 무슨 연고로, 도대체도 무슨 이유로 왜 내가 광야가 됐느냐?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는 해방됐다. 아, 우리 여호와께 해방됐다. 자유롭다. 아, 교제 안 나가니까 좋다. 자유롭다. 아, 봉사 안 하니까 좋다. 자유롭다. 말씀 안 들으니까 자유롭다. 아이고, 그냥 매주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교제, 봉사. 아, 나 거기서 그거 안 하니까 자유롭다.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니라.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참 열심히 하다가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우상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재물이 우상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전이죠. 바로 옆 전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선하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흑암한 땅이 되겠느냐? 하나님 흑암이 아니고 광명이잖아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쓴 것, 세상의 즐거움은 쓴 거예요. 처음에는 맛있지만 달콤하지만 나중엔 씁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땐 달았겠지만 그 다음엔 썼잖아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별로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을까요? 수요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말씀이 달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것에 단 것을 삼기 때문에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보십시오. 밥을 잘 안 먹죠? 그냥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놨는데 잘 안 먹어요. 왜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원래 컵라면 먹고 피자 사 먹고 치킨 먹고 배부르니 어머니가 주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밥맛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군것질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 즐거움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죠?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요, 뭐 돈이 많고 아니 뭐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아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즐거움 때문에 내가 혹시 기쁨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신앙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꺼지는 이유는요, 교회와 멀어지면 기쁨이 꺼집니다. 아마 이것은 아마 요즘 절실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오늘 이렇게 매주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전 오후로 나와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만나 보니까 기뻐요, 별로예요? 기쁘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모이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떤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어요. 기쁨이 들어가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제의 기쁨. 근데 교제와 멀어지면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제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교제에 딱 나갔는데요, 첫날 딱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자유롭고 기쁘잖아요. 새는 하늘에 있어야지 자유롭고 기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교제 안에 있어야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 때 교제에 나가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기쁨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같이 봉사로 수고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 안에 있어야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제는 나와요. 몸은 와요. 근데 마음을 같이 안 하면 또 기쁨이 없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지 않고 오기만 한다면 그건 의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볼 때 피하게 되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한 공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조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 내적인 열매에 사랑도 있고 뭐도 있어요? 희락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그래서 교제에 떨어지면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경험했잖아요. 교제에 자주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분히 성령의 그 공급함을 통해서 있을 때 우리의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목이 말라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터뜨리셔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걸 마시니까 정신이 회복됐다고 했거든요. 그게 에나꼬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답답함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달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교제가 있을 때, 그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나오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빼고는 우리가 이렇게 교제 자리에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구역 모임, 조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 조모임에도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기쁨을 공급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말씀도 모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꼭 참석해서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이 꺼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중단될 때 기쁨이 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 때는요, 그 기쁘거든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면 즐거운 것 같은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백성들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러면서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헌신이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막 이상한 시각으로 보잖아요. 야, 교회에다가 돈 다 바친다고. 예? 근데 우리는 즐겁잖아요. 즐거이 들음으로 기뻐하였으니 헌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 왕도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학예 수양회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못하고 있지만 학예 수양회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봉사를 하는데 돈 받고 합니까? 돈 주고 합니까? 돈 회비 내고 와서 하는데 아니 돈 받아도 시원찮은데 돈 주고 고생을 하는데도 기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살게 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저는요 맨날 그냥 나하고 나의 가족만 그냥 위해서 사는 것 같아서 좀 괴로워요. 뭐 이런 간증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걸 기쁨으로 느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울감이 있을 때 집에 있으면 우울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우울감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죠?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그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활동을 해야지 뭔가 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때 뭔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주님을 해서 수고할 때 수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수학의 기쁨.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죠? 처음에 눈물을 흘렸지만 기쁨으로 거뒀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자, 이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자만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눈물을 뿌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슬픔이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은 한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영혼이 탄생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자는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붙드는 일을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전화하면 교제에 나오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오시는 분이라면 전화하지 않았겠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예? 그리고 뭐 나온다고 했지만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 막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 일들은 정말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것도 큰 기쁨이잖아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전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견디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제에 막 오랫동안 헤매다가 이게 교제에 돌아오고 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너무 기쁘잖아. 기쁘죠? 그 돌아온 분이 나한테 돈 주면 기쁜 게 아니고 정말 더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듣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합격한 그 기쁨보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아니 좋은 직장 취직한 그 기쁨보다, 나의 딸이 아들을 탁 낳는 그 기쁨보다, 예?
뭐 로또 당첨된 그 기쁨보다요, 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실감이 안 나세요? 아, 로또 당첨되면 그게 더 기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내 마음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열매를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기쁨이 중단될 때 기쁨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 있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봉사를 그만두고 교제만 나오면요, 그 신앙이 발전이 없더라고요. 거기 어떤 기쁨과 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고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만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과 수고가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방이 끼어서 둔해져서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에서 맡겨준 나의 봉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잃어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에 꺼질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 보시기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 야, 우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딱 연보를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래요. 아이고, 아니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무슨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불평이 있지. 넘치는 우울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어떻게 극한 가난인데 연보를 할 수 있을까? 예? 가난하면 인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극한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가난한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라서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으면 근심하는데 아예 없으면 근심이 없어요. 극한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극한 가난을 가진 사람만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 극한 가난을 가진 사람은 극한 가난을 겪는 사람을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넘치는 기쁨,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넘치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할 수 있었을까?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성경에 있죠. 일단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다른 형제자매들이 없는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기쁨이 꺼지죠. 고난 중에서 슬픔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고난이 찾아오면 기쁨 가운데 살려면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고린도 후서 1장 5절.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도록 많이 받지만 그만큼 위로도 넘치게 받는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 중간 부분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은요,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위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위로를 얻잖아요. 힘들지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주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건넜던 이 마른 광야,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샘물을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건널 수 있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죠. 이렇게도 가면 일로 쫓아오고 절로 가면 절로 쫓아오고. 그러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아둘람굴을 허락하셨잖아요. 고난 중에 주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미니라. 주님을 해서 고난 받는 것, 징계 받는 것 말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말고 주님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는 그 고난, 그 고난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포인트로 정립해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상상력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내 상급이 얼마일까? 이 상급을 상상이 안 되면 그 상급이 아파트라고 이렇게 상상하고 한번 해봐요. 천국 가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준다. 그럼 진짜 크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 길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곧 끝나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잠시잖아요. 잠깐 주님 오신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이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뭐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 진짜 말세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그러면은 다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힘과 뭐예요? 나의 힘이 이제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견딜 멘탈이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설상가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없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는데 고난이 너무 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끊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19절에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이거예요. 고난.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을 기억해 보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니, 처지를 보니 낙심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에서 끝나지 않았죠.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을,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낙심될 때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에 회상을 해보세요. 회상. 어떤 회상?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하나님 도와준 게 너무 많아요.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회상한 즉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안 걸리는 방법이에요. 소망이 있사옴은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욱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과할 때 총리가 됐잖아요.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모든 불평, 낙심 다 버리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 고난을 누가 메우셨다고요? 주님이 메우신 거예요. 주님이 메우셨다. 그러면 이 메우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나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정말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메우신 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뭔가 좋은 뜻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 샷다마우스 하자.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잠잠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라. 명령이죠? 우리가 기뻐하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쁜 마음이 없으면 찬양 부르세요.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안 되면 춤추세요. 막. 네. 그리고 막 웃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스스로 단독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교제, 이 안에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기뻐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해서 고난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끌 비투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쁨이 꺼지지 않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노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운데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또 기뻐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